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증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내 성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야 무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13번 자연과 환경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도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언행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들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내 마음과 내 뜻을 고집하였던 모습들,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습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냄새만 풍기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읽혀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고 실수하여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연약하여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오니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재우 청년 나와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채워주시고 감사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한 주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이곳에 모인 성도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들을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는 저희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에 교육관 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오전 11시, 오후 7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기도회가 17일 주일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합속회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31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 장로님 모친상으로 인하여 지금 상중에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애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을, 그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탄하고 또 감격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크고 그 위엄이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모든 평범한 것들을 비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길가에 핀 흔한 들꽃 하나도 무심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아도 범상치 않게 바라봅니다. 또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것들이 시인에게는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이 그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또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자연 속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 책을 내면서 돌연 신은 존재한다라고 자신의 평생 동안 해왔던 주장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그 회심에 적잖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갑자기 그렇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자연을 공부하고 그 자연의 법칙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 자연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법칙이,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오묘하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인격적인 신의 존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명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이 자연보다 더욱 놀라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 놀랍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도 끔찍히 생각하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이 놀랍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에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거죽대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숨이 멎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이 들숨과 날숨이 한순간이라도 멈추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한 존재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돌보시는지 이 시인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는 걸까? 그 해답이 창세기에 가보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가장 처음에 있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나요? 그 전 구절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 자연과는 다른 사람만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자연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 사람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모상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 모상이란 말도 어려운데 모형이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물을 본떠서 만든 물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본떠서 닮아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그 존재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과 비슷한 존재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현이도 있고 성윤이도 있는데 성현이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성윤이 부모님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모습과 그 행동을 보면은 성윤이 부모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외모나 습관이나 성격을 알면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지, 그 사람이 또 누구의 부모인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어떤 사람의 자식을 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그 사람의 부모님이 쫓아와서 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모를 욕하는 것과 사실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자식을 칭찬한다면 그것은 곧 그 부모를 칭찬하는 것이고 그 부모는 그 칭찬을 곧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대단하거나 위대한 그런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편 8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위상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다음으로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위상이 높냐? 5절 뒷부분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셨는데 그 왕관을 씌우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모두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실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위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 통치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오직 사람에게만 이 통치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인간의 위상을 높이시고 또 이러한 막강한 권한까지 주셨을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를 때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가령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을 그냥 제비 뽑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잘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두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자리에 두시고 막강한 권한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우리가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문제로 씨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욥기 7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권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뇌했던 그 욥의 절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의 이 말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이 지금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는 정말 환희에 찬 감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감탄이라면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고통에 찬 절규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러한 고통에 찬 절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아, 사람이란 참 위대하다. 사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 정말 파렴치한 범죄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한없이 위대해질 수도 있고 또 한없이 추악해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그냥 너무 위대해지지도 말고 또 너무 추악해지지도 말고 그냥 딱 그 중간 정도로 살아가자라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되고 힘든 길보다는 최대한 쉽고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의 타협에 내가 그 타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가 다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존재로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존재로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권력을 주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신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자유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고달픈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락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은 그만큼 명예롭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만큼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가 사랑이라고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고 강제적일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 자유가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힘으로 굴복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만이 성립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람됨이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사람만의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왜 연약한 인간에게 자신의 명예를 거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자신의 수치를 감수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랑에 참여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동물이나 기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만의 독특성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을 그 사랑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사람됨, 그 독특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완성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